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일소하며 거룩한 목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7장인데요.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오케이. 7절부터 7장 1절까지. 우리 장모님이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 여기 적어놨어요.
공부를 잘해갖고.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이네 진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참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이 지혜는 경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지. 이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나놓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잠 못 자고 끙끙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의 오디세이 장군이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 아들을 두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마음에 되게 걸리고 걱정이 됐어요. 고민하다가 훌륭한 가정교사, 멘토죠, 멘토. 훌륭한 선생의 아이를 맡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보니까 아하, 이 아들의 멘토가 너무나 내 아들을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키우는 거야.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죠.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은 참 불안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특히 팬데믹을 만나서 어떻게 될까? 뭐 백신을 맞으면 된다,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많은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이민 사회는 더욱더 불안해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과연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 아이덴티티가 이게 안 서니까 지난번에 그 버지니아 텍 그 총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명문대에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인종차별이라든지 그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특히 불신사회 요지경이죠. 그야말로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죠? 교회가 마지막 희망인데 교회마저 그냥 뭐 세웠다 무너지고 뭐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장래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 근심, 불안이 끊이지 않는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쓸데없는 고민을 한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혜가 생겨야 된다. 자,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렇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성경 보니까 아버지라잖아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하늘 우리 아버지, 그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아버지께, 능력 있는 아버지께, 신실한 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그죠?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도 맡기는 거죠. 자, 뭐 제가 이렇게 뭐 말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은 저 역시 뭡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근심도 되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뭐 남자만,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여기서 오늘 이제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려는데, 여기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원문을 보면은 아들이면서 son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신학자는 왜 하나님이 딸을 낳느냐? 왜 아들이냐? 그 요즘 성경은 번역을 자녀로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내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냐? 하늘 우리 아버지, 하늘 우리 어머니 해야지. 그런데 아들이란 말에는 뭡니까? 자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돼요. 이걸 가지고 편가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것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하면 분리주의자예요. 분리. 이간질시키고 편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성령은 살인하는 영입니다. 악령은 뭐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성도는 남을 살인한 자가 되어야 되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성도는 남의 편에 가서 이 편 저 편 갈라가지고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인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커뮤니즘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인민재판. 그죠? 자, 간음해서 돌로 쳐 죽여. 불효자,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돼. 죽창으로 찔러야 돼, 저런 거는. 자, 이 공산주의가 뭐 하는 겁니까? 인민재판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 4번가, 부르주아, 플로레테리아, 갈라가지고, 죽이는 거죠.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여성신학이,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이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편가르게 하는 거야. 내가 옳고 너네 틀렸다 이거잖아요. 너희는 죽여야 돼. 저것들은 썰어버려야 돼. 없애야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 남자와 여자는 평등이 아니고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평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뭘 갈라요? 성소수자. 말로는 그럴듯하게 아주 고상한 말로 성소수자. 무슨 고상하고 특권층인 것 같아. 뽀대라는 말로 성소수자. 이 성경에 뭐라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쳐주라 그랬죠. 돌로 쳐주라. 소돔과 고모라, 그죠? 그것도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색하는 자, 동성애 자들이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동성애가 게이나 레즈비언이 많았고, 또 짐승하고 거짓하는 것도 아주 많은 도시가 소돔이라는 도시와
고모라는 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뭡니까? 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화장실도 패밀리 레스토랑을 또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이죠. 없는 돈에 화장실 2개를 해도 되는데 3개를 굳이 만들어야 돼.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자본가, 그죠? 이것들을 죽여야 돼요. 자, 해아래 새 것이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들 다 성경에 있던 겁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동성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때도 다 있던 거예요. 수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가 있냐? 교회에서도 주류 비주류. 뭔 말인가 했더니 술 먹는 그룹이 주류고 술 담배를 금하는 그룹은 비주류라. 이게 또 편을 갈라요. 자, 주일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뭐 하지 마라. 그런데요, 이 성도해서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 성도의 가정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 사리의 동네, 사리의 도시가 돼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돼.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편가를 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돌 던지고 불 태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예수쟁이가 되고 술 먹고 있네. 이게 뭡니까? 이 갈등이에요. 분들과 갈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인종차별 옛날에 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성도 우리 몸이 성전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죠?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죠? 가정을 만들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세상과 진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닮아가려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이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공동모제 가면은 말이 없잖아요. 시체는 말이 없어. 성도란 뭐냐? 이전에 나는 죽었거든요. 이전에 강진구 별명이 놀부였고 악을 빡빡 쓰고 인상 쓰고 다녔던 그런 아이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시체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을 죽이고 헐뜯고 하는 짓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건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아예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다. 어느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성도, 우리 몸이 성전됐습니다. 다시는 망할 수 없고 잘못될 수가 없고, 그죠? 구원이 보장된 거죠. 자, 예수님이 수수께끼, 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왜? 단 한마디로 나오라고 하면 됐을 텐데 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까요? 만약에 그냥 나와라 이러면 전 세계 뭐 시체들이 다 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죠. 38년 된 중풍병자로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인성 가부의 자녀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다 예언된 거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리아를 끌어들이냐 이냐, 왜 예수를 십자가에 아직도 달아놓고 있냐 이거지.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그죠?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참 묘한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보세요. 예, 여기까지만. 자,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실이나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그렇게 속쓰이고 말씀 부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이 말씀, 그죠? 눈물의 탈을 보내는 거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맡지 말라. 원래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왜? 너 이리 와. 나와라. 거기서 나와. 떠나서 이리 나와. 이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그냥 우리가 지발로 들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나와. 거기서 떠나서 나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그 제약된 곳에서 나와라. 떠나서 나와라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해라. 거룩하게 되라. 이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은, 자, 카도시. 그렇죠? 이 말은 카탄다. 자른다는. 거기서 분리해라. 나와라는 거죠. 떠나서 나와라.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우리 같이 놀자. 재밌지 않냐? 너 없으면 안 되겠어. 세상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해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 편이야. 저리 가지 말고 우리가 같이 있어. 근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당연히 성도는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확실하게 잘라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였잖아요. 모욕을 주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주님이 핍박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미국에 와서 벌써 한 18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참 세월이 금방 갑니다. 한 18년 전에는 그래도 꽤 핸섬한 모습을, 핸섬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쭈그러들었습니다. 차가버렸어. 유통기한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자 하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봐요. 세상이 미워해요. 그래서 미워서 가만히 10년, 18년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꽤 괜찮고 뭐 너도 이거 똑똑하다 생겼는데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초기에 이 땅에 왔던 분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멸시천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겪고 했을까.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와서 뭐 영어 한마디 못해도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초기에 온 분들은 말로 못할 고난을 겪었지. 참 서러워서 눈물로 밥을 말아먹을 정도로 뭐 풀 뜯어 먹고 이런 죽 끓여 먹고 한 얘기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버티고 성도의 교류를 나누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요, 떠나라, 그곳에 나와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과 이제 함께 하자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것, 너의 가정과 살림살이와 자녀들과 내 장래까지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면은 너는 멸망하지 않아. 잘못되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자, 21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21절 보면은, 자, 지난번에 한번 묵상한 말씀이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경험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경험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해가지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주님의 식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 잔잔한 시냇가 푸른처럼 인도해서 원숭이 사방에서 보는 목전에서도 잔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식탁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식탁에는 뭡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악의 구름투기로 밀어넣는 그런 식탁이잖아요. 죽음의 잔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도 뭐냐 하면은 내 백성에게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 그죠? 네,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은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EU, 나토 뭐 이런 그룹들이요, 그 찬란했던 로마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개 나라, 20개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로마 시대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죠?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EU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 되기 전에, 그죠?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가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친척 조상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그죠?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은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깎여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죠?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뭡니까? 첫째 결단은 떠나야 된다. 떠나서 나와야 된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 여기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그죠? 떠나는 결단.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 나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한 번 부인하고 한 번 무시하고 또 한 번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진 않아. 무감각해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으면은, 내 영이 죽으면은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한다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은 들리는데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된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만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8장 나오잖아요. 거룩 응? 자비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자식은 아기를 닮아야 돼. 그죠? 당연히 닮게 돼 있어요. 유전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아빠처럼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닮아간다니까요. 나이가 먹으면서 닮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마귀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무슨 폼을 잡고 있지만은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이 조롱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꼴 좋다. 저는 그게 벌써 문 닫았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온 세상이 예배당이고 내 전도 구역이라. 그런데 이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룩하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참 깜깜합니다. 교회가 수도 없이 뭐 한국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나 또 선배들이나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 뭐 15,000개, 20,000개 교회가 무너졌다. 목사님들 생활이 어렵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깜깜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면은 절대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 그랬잖아요. 주여.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요, 절대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교회나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무슨 팬데믹이 어떻고 우크라 전쟁이 어떻고 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래도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행복 있고 만족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면은 세상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에는요, 이 우리의 영과 육이죠. 영혼과 육체. 내 영혼만 거룩하면 되지 육체 이건 썩어질 것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가 좀 뭐 타락하고 뭐 엔조이 좀 하고 바람 좀 피면 어때? 그냥 적당히 살면 어때? 영혼만 거룩하면 되지.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입니다. 가장 사악한 이단이 영주주의 이단이에요. 자, 거룩이란 말은 영혼이 거룩하면은 육체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당연하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영육 이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혼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죽음이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온전한 사람이죠. 육체가 더러워지면 영혼도 더러워집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 옛날에 흑사병이 엄청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 죽어갔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안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꼭 외출에다 돌아가면 손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전염병에 덜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거룩한 사람은 육체도 거룩하게 관리해요.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깨끗해요. 제가 뭐 누구처럼 옷이 많지 않습니다. 신발도 많지 않아요. 누구나 또 뭐 바깥에서 풀도 뽑고 해야 되니까 늘 더러워. 그런데 그 대신에, 그죠? 땀 냄새라고 하지만 꼭 예배 전에는 꼭 샤워를 합니다. 속옷이라도 갈아입습니다. 자,
내 영혼이 거룩하다. 내 육체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그 딸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아예 그냥 세겜적으로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자애들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돈 매일 죽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최악의 위기가 지금 최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5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옷을 바꿔 입어라. 귀걸이 건물이 다 빼버려라 그러지. 자,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거룩하게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성령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 뭐 K-팝이니 K-드라마니 뭐 K-무비 이런 거 아주 뭐 한국 사람 요즘 뭐 아예 그냥 자긍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뭐 일본어 강좌를 폐지하고 한국 강좌를 뭐 꽃배기 놀렸다고. 불란스 사람들이 뭐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를 무시해. 원래 불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였으니까 영어로 물으면 불어로 대답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 K-푸드니 K-팝이니 한글이 지금 한국이 엄청 인기를 얻고 있다. 동남아에 떠나서 이제는 전 세계로 한국이 일풍이 불고 있고 유엔에서도 한글이 이제 공용으로 채택이 됐다. 일본의 가나가 일본어는 아직 해당이 안 됐는데 일본보다 훨씬 작은 한국이 공용어로 채택이 됐다. 그런데요, K-드라마, K-무비 이런 거 보면요, 진짜 그 극본을 쓴 사람들이 천재들 같아. 가끔 이런 뒷사람 볼 때 따라서 보는데 천재.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나와서 뭐 임금 역할도 하고 왕 역할 뭐 장군도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본에 쓰여진 대로 말을 하고 연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각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날 각본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돼. 성경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자, 이 말씀을 쉽게 하면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는데, 그럼 뭡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 늘. 시편 139편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아끼는 그 시선을 인식하며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심지어 잠잘 때도 누웠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죠.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펴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메신저는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들도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것처럼 천사들도 우리를 둘러서 지키고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저간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같은 증인들이. 그래서 자, 요셉의 입장에 보면 창세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출세하는 거지, 호의호식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살피신 그 시선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뛰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보다 훨씬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됐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말로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는데 잘 안 돼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밤데이죠. 밤선데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2022년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결단을 해 보십시오. 그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았지만은, 그죠? 마찬가지로 거룩함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그 손길을, 그 눈길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390장 예수가 그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날 환상을 보시고 널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성전 삼고 내 전도의 구역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특성을 잃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이 의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각본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